오래간만에 이제 수요일 날 예배 주기도문을 이어서 하게 되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그 첫 번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참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죄 용서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고 또 힘겨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시험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고난, 어려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견뎌나고 이겨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또 믿음도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대개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인간이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시험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아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만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저 마지못해서 어떻게 보면 절박한 마음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우리 기도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부르짖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인간의 세 가지 필요 중에 맨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밥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떡으로 사는 것 자체를 성경이 그것을 부정한다든지 땀 흘려 수고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성경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밥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밥을 먹어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육체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그 옛날 40년 5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삶의 상황들,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때 상황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니 어쩌니 하면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트로트계 BTS라 불려지는 가수 진성 씨가 부른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때에 걸맞지 않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힘들었던 시절,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을 겪었던 진성 씨가, 고향이 고창인데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서 또 병들어 있는 할머니 밑에서 배고라야 했던 그 시절의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노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 이 시대에 보릿고개 같은 노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노래를 들으면 과거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시대가 생각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회상,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밥은 먹고 살아서 그렇지 지구상에 밥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루에 4만 명의 사람들이 밥 못 먹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3끼 먹고 배 따뜻하게 먹고 산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는 놀라지만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 배 따뜻하게 밥 먹고 산다는 거에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4, 50년 전만 생각해 봐도 또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매일매일 4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밥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뭐 영적이지 않다,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되 맨 처음으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밥 먹고 산다는 게 단순한 양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살려면 뭘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또 그 일터에는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돈은 벌었는데 밥은 먹을 수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밥을 먹지 못한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거나 먹을 수 있는 건강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둘 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곧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되, 일할 수 있는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맛있는 것,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늘 먹을 것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런데 양식을 위해 기도하되 어떤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먹을 양식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마에게 내가 하루 동안 먹을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평생 먹을 밥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할 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양식은 무슨 양식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꺼번에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양식,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양식을 위해 기도하되 과욕을 부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탐욕을 버리고 자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탐욕 그 자체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 그래요.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산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로 이야기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함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1쪽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가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먹을 것, 더 많은 입을 것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먹을 것과 그냥 입을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먹을 것, 더 많은 입을 것,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입을 것, 더 많은 먹을 것, 더 좋은 먹을 것, 더 좋은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떤 양식을 위해 기도하느냐? 욕심 사납게 내가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니라 평생을 먹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내게 달라고, 그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욕심 사납게 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우리는 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고자 하고 그것이 결국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게 되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서도 마치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덜하는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일용함에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결 구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되게 믿음이 없다, 욕심도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 부한 것도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 기도해도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새끼 밥 먹고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주셨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물질을 통해서 탐욕스럽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또 다른 본문이죠. 날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준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는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왔다. 비같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왔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처음 보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에 이게 뭐냐? 그게 뭡니까?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내일의 안전과 미래의 평안한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 들이면 모아놓은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포기하고 욕심 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수십 번 경험하면서 결국에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하늘 양식을 거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한꺼번에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먹을 수 있는 평생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늘 양식이 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셨을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일주일분을 주시든지 아니면 2, 3일분이라도 미리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할 텐데 매일매일 그렇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날마다 그들로 하여금 그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들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한꺼번에 주셨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누구를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양식이 있는데 뭐 우리가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싫어도 매일매일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만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루라도 하늘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려야 했고 그 굶주림이 오래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같이 내리시는 그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늘의 은혜와 양식을 간구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말씀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주시옵고, 주시옵고, 주시옵고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 온전한 것 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막 노력해갖고 만드는 것은 온전한 게 없어요. 좋은 것도 없어요. 좋다가 안 좋아져요. 다 좋은 것, 완전한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 해답은 주시옵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주면 뭐 그게 귀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냥 영원히 묻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밥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밥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쌀이 만들어지고 밥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생명의 밥은, 나를 살리는 이 밥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묵상하고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죠? 네? 좀 진지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눈 감았다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 눈을 감긴 감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그냥 눈 조금 감았다가 그냥 눈 떠서 밥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이 없이는 내 삶도 온전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사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어른들에게 뭐라 그러죠? 진지 드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 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지는 참진자에다가 알지자입니다. 그래서 진지입니다. 이 말은 밥 먹는 것은 곧 참나를 아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나를 아는 게 뭡니까? 내가 먹는 이 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진지 드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지 드세요. 뭐 차려놓은 밥도 없이 진지 드시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들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밥을 먹을 때 진지 기도를 드리라고 진지 기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이웃을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살겠습니다.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행동의 영생을 사는 삶의 길을 서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되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를 보면 항상 우리의 생각에 뭐만 있습니까? 나만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또 조금 더 넓어지면 거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내 가족입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 밥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했는가, 그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믿음이 없었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살아갈 때 그 앞에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의 배고픔의 문제를 외면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물론 비유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긴 했겠지만은 늘 자기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기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만 잘 살고 잘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인류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만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많은 소득을 벌어들여서 우리가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해서 소득을 많이 키우는데, 소득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으로 수고해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는 밥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밥을 위해서 기도하되 탐욕을 내려놓고 더라고 하는 탐욕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내 삶에 좋은 것, 모든 온전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